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기쁨으로 드립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아멘. 또 우리 가운데 또 소망으로 또 예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또 하나님만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함께 고백합시다. 눈물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오늘 소망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한 번 더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가 내 소망 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 은혜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사랑의 은혜 하나님, 2021년 새해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1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에는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주님의 합동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복음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파송하신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그 선교지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에게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신 샘물교회에 함께하신 주님,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지역의 복음에 앞장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권동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김판영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골수가 쪼개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 안고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마다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님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혹시 교회에 오실 때 자신에게 감기 기운 또 몸살 기운이 있으면은 집에서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난예배 때 지금 유튜브가 실시간 지금 전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실 무슨 에러가 나가지고 리더들은 조금 이따 다시 편집해서 한 2시경에 올라오는 영상을 우리 오늘 참여하지 않는 우리 셀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그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완독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 다음 주부터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말에 시상이 있습니다. 난예배 후에 각 기관 올례 및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도 지금 뭐 2여전도에서 1여전도회로 또 3여전도에서 1여전도회로 또 2남전도에서 1남전도회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없이 금년에도 지금 현재 그 연령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총회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연말 당회가 목양실에 있습니다. 우리 협동 장로님들도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일 월요일 오전 11시 성지교회당에서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난예배 후에는 예산당회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아동부 또 청소년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싱어와 그리고 기타 부분에 또 인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서 우리 샘물교회가 세워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와 전화번호 저 뒤쪽에 변경되신 분들 저 뒤쪽에 확인하시고 2021년도 금년도 우리 교회 샘물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저 뒤에 없습니다. 2차 교정할 때 다 올릴 테니까 그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정호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박중경 씨 한번 일어서 보실랍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은 우리 저 잠깐 만나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샘물 가족으로 등록한 분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샘물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애를 당하여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 밤 기도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입술에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학습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에서는 학습자 2명, 그리고 입교자 3명, 그리고 세례자 1명 그렇게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습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이름 호명하면은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박찬모 씨, 손건우 씨, 묻는 말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예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건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기도하기로 작정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찬모 씨, 손건우 씨 이상 2명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약하고 교인들 앞에 서약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박찬모, 손건우 씨 이상 2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샘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입교자입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유아 세례는 부모가 신앙 고백을 대신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14세 이상이 되어서 스스로 이제 신앙 고백의 그런 확인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세례교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입교자는 이제 3명이 되겠습니다. 이름 부르면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민, 장혜원, 김현지. 또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이 유아 때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좀 크게 대답해야 돼요.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압니까? 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네.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정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스러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에 부모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그것을 계승하여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며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작정대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정경민, 장혜원, 김현지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샘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이름 부르면은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김혜숙 씨, 또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예로 이렇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압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합니까? 그대는 이 교회의 관할과 취리를 복종하고 그 정결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허락합니까? 예. 이 앞으로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김혜숙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김혜숙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샘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때가 되어 이제 신앙 고백의 신앙에 이르게 하시며 이제는 천국의 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심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놓지 않는 그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앞쪽에 온풍기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이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마지막 날,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강팍한 바로를, 애굽의 바로를 향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제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집 가운데 임해서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 이 가정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이 구원을 언제나 기억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유월절이 되면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의 그 은혜, 출애굽의 그 감격을 항상 되새기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념이라는 이 말은 회상과 기억, 원문의 뜻은 회상과 기억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그것을 재현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이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23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나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실 때까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이 성찬식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죽으신 이 구원의 사건을 전한다는 말은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진노를 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방법 외에는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은 나의 어떤 조건과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이, 나의 모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찬의 의미는 이런 구원론적인,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단순히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찬은 이 교회로 또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면 나와 더불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샘물 공동체 모두가 다 그들 또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젊은 자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고, 가난한 자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총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가진 돈이나 학식이나 권세로 구원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성찬은 이것을 기념하고 성찬은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하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차별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그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꺼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형제나 지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 때문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준 대상이라면 그 사람 또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기준 외에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다른 판단의 근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아이고 형님, 어린 사람한테 형님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탄생한 교회에는 사람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는가,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는가,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누가 더 많이 배웠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이런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누구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여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서로 잘 믿고 똑똑하다고 다투고 갈라서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기에서 이 분쟁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문은 천이 찢어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찢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마음이 찢어져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생각이 찢어져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편을 가르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상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어요. 목이 메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왜 갈라졌느냐? 19절부터 2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당시에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을 애찬식과 혼동하게 된 것입니다. 애찬식이 그때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난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점심을 먹지 않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소중했는가 이제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이때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각자가 다 가져왔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왔겠지요. 가난한 사람은 가져올 곳이 없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배가 고프니까 가져왔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가져왔던 것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배가 불러요. 취하기도 포도주를 마시니까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불편합니다. 초대교회 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성찬식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배가 부르고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프고 마음이 몹시 불편해 있어요. 그러면서 성찬식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부자들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오면서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빈손으로 와서 기가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먹고 배불렀고 나중 온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투덜거립니다. 불평합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 안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그러면서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찢어져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한 식탁에서 성찬을 행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찬식 앞에서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구나.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나누어졌던 때로는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다시 잘해봅시다. 다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찢어지고 편당을 지어 자기들끼리 성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성도들끼리 이렇게 나누어지고
싸우고 다투냐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내 부모 또한 내 형제,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면서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없이, 이 믿음이 없이 성찬에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혹시 성도들 간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틀어져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찢어진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교육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의 축복된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라 성찬 때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한다.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신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임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아파하시는 이 주님의 얼굴을 묵상하면서 떡과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날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구나.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주님의 그 상하신 얼굴들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나를 위해서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다는 그런 기도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겨난 우리이기에 서로 참고 견디며 용납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찬에 우리가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만 찬양하고 성찬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아까 설교 중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찬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고난당하심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례교회는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라고 2층에 계신 분들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래로 다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교인들은 자리에 서시고, 세례교인 아니, 너는 일어서야지. 혹시 세례교인이면서 받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펴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좀 거꾸로 보이겠어요. 요거 있죠. 또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받아 먹으라.
이런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세례교인들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된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성찬의 은총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